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열린 눈으로 또 우리의 귀를 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진리의 생수를 길어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진리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선 그 사건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추억에 지울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부부가 헌금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온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는다는 그 사건 자체가 비극이었고, 더구나 교회가 부흥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 시점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더 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영원한 진리 차원에서의 영적 교훈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어째서 그들은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거짓말, 하나님을 속인 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3마디 반복된 책망 속에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3절,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었던 삽비라에게 나중에 했던 9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같이 공모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느냐. 즉 그들이 땅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그것을 전부라고 교회에 발표를 했을 때 그 행위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내막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회에는 대단히 자비로운 행위처럼 보였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도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속인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그러면 그렇게 죽어야 되나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것은 이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 이유는 교회사, Church History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특별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특별 조치라는 말 표현을 쓴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면에서는 예외적으로 example이 아니라 exception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죄가 용납될 수 없는 흠없는 완벽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이런 중대한 본질과 막중한 사명을 가진 첫 번째 원형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3,000명의 성령 충만한 교인들로 시작이 되었고 날마다 진정한 부흥에 또 부흥을 거듭해가는 그런 부흥의 과정 속에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부의 외식과 위선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는 그들을 사용한 사탄에게 넘어가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먼저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본질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게 신중하게 취급하시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본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5절의 아나니아의 죽음 바로 다음에 11절의 삽비라의 죽음 바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그 여파와 결과를 쓰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또 11절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직결되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슈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2000년 전 어느 자리 어떤 교회에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그 에피소드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해석 부분을 많이 뛰어넘어야 되겠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난주에 못 나오셨던 분들, 오늘 처음 나오셨던 분이나 그런 분들은 많은 얘기를 제가 생략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난주에 설교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다시 들어가서 한번 이 말씀의 더 큰 그림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외식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외식.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는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외식이라는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영어로 hypocrisy. 일반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그 단어는 위선이라는 말이죠. 영어의 hypocrisy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의 hupokriteis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가면을 쓴 배우의 연극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옛날 배우들이 이제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는 그런 연극들을 했는데, 그때 얼굴을 가리고 연극을 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 사람의 모습과 다른 것이죠. 행위도 마찬가지,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을 때의 그런 행위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그 이하 본문에서 이 외식의 특징을 설명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짓된 종교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는 의라는 말은 의로운 행위라고 번역을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로운 행위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유대인의 3대 경건 생활인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예를 드십니다.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는 말은 영어로는 secret, 비밀스러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보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또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몰래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기도해라. 이건 오늘 장상수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런 식의 공중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또 그런 기도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금식할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돈 문제와도 관련이 돼요. 돈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에 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외식의 문제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에 다 관계가 돼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행위,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속이려고는 안 그러겠죠. 아무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일부러 속일 그런 일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는 기만 행위가 되어버릴 때 그것이 외식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급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외식의 반대는 참된 경건입니다. 외식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동기와 목적이라면 참된 경건은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행위를 말합니다. 즉 외식은 종교 생활로 전락되기가 쉬운 것이고 참 경건은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뭐 수없이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느냐, 지각을 했느냐, 헌금을 드렸느냐, 기도를 했느냐 하는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그 겉도 중요해요. 제가 만일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깨끗한데 겉에다가 그냥 뭐 숯검댕이 칠을 하고 아니면 벌거벗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얼마나 추합니까? 겉도 중요해요. 그러나 겉보다 더 중요한, 겉보다 더 먼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저는 어제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결혼식을 주례를 했어요. 온통 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 찬송가 한 번 못 부르고 가서 주례를 했고 결혼식 주례 30분 동안에 그냥 부흥회를 하다시피 예수 믿으라는 식으로다가 결혼 주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 그리고 그 부부를 앉혀놓고 했던 말은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웨딩 세리머니보다 marriage life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멋있게 웨딩 드레스를 입고 멋있게 턱시도를 입고 이렇게 멋진 웨딩 리셉션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면서 잘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외식의 극치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영락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며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곧바로 그 말씀을 써요. 외식하는 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뭐부터 빼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주리라.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였던 외식의 죄, 위선의 죄.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셨던 죄였어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의미도 없이 이렇게 계속 나에게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데 내가 토하고 싶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행위를 드리고 찬양의 의미도 모르고 진정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심령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이고 말로만 하는 고백이고 음악으로 꽉 차 있는 고백인 그런 식의 찬양이라면 하나님은 토해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이렇게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진짜 내 마음에 이 말씀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설교자로서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이런 설교를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러내 쳐버리고 싶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meaningless offering, 아무런 의미도 없는, 평소에는 있는 죄 없는 죄 다 죄를 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양 잡아 죽이면 양만 죽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구약에서 하는 거예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죄인도 거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 종류의 죄, 외식하는 죄는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무섭게 질책을 하시고 대단히 분노하셨던 죄가 바로 외식의 죄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외식죄는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깊게 다가와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경건 행위들,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경건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외식하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이, 내 삶의 모든 동기와 과정과 방법들이 과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우리 청년들이 어젯밤에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엇을 했는지 전 전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내일 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온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보지 말아야 될 그림 보고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다가 그냥 이 시간에 예배에만 나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안 나온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몇 장을 읽느냐,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느냐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돼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히브리 원에는 heart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다윗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에 와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쭉쭉 지나갈 때 사무엘은 그냥
사람 얼굴만 보고 제일 큰형 엘리압이 그 하나님이 뽑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너는 외모밖에 못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럴 때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He has a heart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하트와 맞는 하트를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그런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해요. 간음죄를 짓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살인죄를 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간음죄를 지을 때에도 가만히 놔뒀어요. 그 남편을 죽이는 무서운 살인죄를 지을 때도 다윗을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을 감쪽같이 모든 사람을 속이고 밧세바를 잉태시킨다. 임신을 시켜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3개월 만에 곧바로 데리고 와서 조기 출산하듯이 애를 딱 낳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합법적인 결혼인 줄 알고 생각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 죄가 뭡니까? 외식죄였던 것입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조차 그럴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외식의 시험대 위에 올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겉과 속이 똑같이 죄 져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엉망이죠.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없어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필립 얀시는 그런 말을 했죠. 외식의 해결책은 두 가지다. 완벽하든지, 근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정직하든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못한 것, 회개한 것, 부족한 것 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가는 것이죠. 참 이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지난주하고 오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제가 먼저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다른 때보다도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넥타이 잘 매고 좋은 양복 입고 서서 깔끔하게 서 있으면 이렇게 깨끗하죠?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됐으면 뭐 이거는 요새 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작 내 넥타이를 보고 이걸 보고 뭐 잘 빗은 머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실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몇 주 동안을 씨름하고 준비를 해야 됐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해당돼요. 예배에 나오셨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눈다면 여러 번 나눠야 되겠지만 오늘로 이 사건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왜 외식하게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런 외식의 행위에 전락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소주제가 공명심이라는 원초적 죄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외식했을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애당초에 밭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을까?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안 해도 될 일이었고 또 했다 하더라도 그 땅판 값이 전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부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거짓말 했냐 이 말이죠. 여기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때 또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은 그들의 공명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명심 뭡니까? 공을 세워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우리의 허영된 마음이죠. 상식적으로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원초적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 지은 인간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자기 이름.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진리 하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믿을지 몰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모르시네 이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이거 성경 아니거든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남기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이름을 남기려고, 내 얼굴을 내보려고 안간힘을 쓰죠.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지고, 여러분이 뭐 신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가진 그런 영향력이든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이 공명심이라는 원초적 죄 때문에 자칫하면 외식하는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뭐 부러울 게 없어요. 돈? 글쎄요. 많이 갖지도 않았지만은 갖고 싶지도 않아요. 있어봐야 뭐합니까? 제가 하루 3끼 이상 더 먹습니까? 3끼 다 먹고 있고 뭐 있는 거 다 있으니까요. 그 이상 필요가 없어요. 건강? 어차피 다 점점 사라져가는데 뭐 그거 뭐 건강 가지고 뭐 신경 씁니까? 좀 있으면 갈 텐데. 외모? 옛날에 괜찮았어요. 근데 뭐 지금 이만해도 괜찮죠 뭐. 안 그래요? 머리 아직도 좀 남아있고 잘 빗으면 잘 넘길 수 있어요 이거 다. 뭐 글쎄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에 먹칠을 한다? 내가 쪽팔리게 된다? 이거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시험이죠. 이게 시험이에요. 목회가 말년으로 점점 가면서 은퇴할 날이 가까우면서 끝까지 잘 가서 이제까지 해온 것에 먹칠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이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이름 잘 내야지, 공명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낼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는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질문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러고 있는가? 최근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참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눈도장을 왜 찍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내 안중에는 아무도 안 보인다. 목사고 장로고 뭐고 다 난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이건 또라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왜냐하면 아주 몰상식한 것이기 때문에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죠. 좀 이따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뽑아라. 칭찬이라는 말이 잘못 보냈는데 good reputation,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란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인기 투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인정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로 우선순위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이슈는 사탄이라고 하는 숨은 존재의 실체를 보여주죠. 이 사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스캔들로 나타난 이 사건이지만은 그 이면에 또 다른 한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죠.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탄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나니아 얼굴에 뭐 사탄이 씌워가지고 뿔이 나고 뭐 이상 그렇다 뜻이 아닙니다. 안 보여요. 아나니아의 얼굴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이 영적인 실체, 보이지 않지만 실체예요. 그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성경이 베드로를 통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나니아 부부와 베드로의 대면 같은 이 현장이지만 실제로는 사단과 성령, 사단과 하나님의 지금 대결이라 이 말이죠. 사단은 아나니아를 사용해서 교회의 죄를 침투시키고 이 사람의 외식죄를 통해서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파했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뭐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뭐 성경의 한 큰 섹션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단은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단수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우선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사람을 이용하죠. 여기 지금 아나니아를 이용한 것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히려 사단이 활동하려고 하는 무대가 되는 가능성이 본문을 보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사단이 가장 극렬하게 아주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역사해서 그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는 베드로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는 주님에게 이 얘기를 먼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답시고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던 적이 있죠. 못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단아 그러고 했어요. 베드로가 멋있는 말이었고 예수님을 생각해주는 말처럼 했던 그 말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결국 여기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던 베드로는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땅을 치면서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 훗날 오늘 사도행전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먼 훗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해?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술 취한 사람이 몽롱한 정신을 가진 데서 깨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둔감하게 살지 말고 멍청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이걸 봐라. 뭘 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경고히 하라. 사단이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브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히 채우셔서 나의 영성을 밝혀주시고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반응하면서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나를 끊임없이 시시각각 시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과 이 악한 세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지금 이런 피지컬 디멘션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이 악한 날에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Full armor of God.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만이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다. 교회 잠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일 저녁에 모든 걸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오히려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거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저녁마다 집에 돌아가면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정리합니다. 설교 원고에 없던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 현장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부 끝나고 2부 때 조금 애드하고 2부 끝나고 3부 때 또 좀 생각나는 것이 애드하고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끝났다가 아니고 이 설교 가지고 저는 한 2시간 동안 앉아서 다시 제 설교를 원고로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웃라인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것은 뭐 이 설교를 나중에 뭘 써먹기 위해서 설교집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 끝났지만 이제는 그 설교가 준비할 때도 나를 위한 말씀이었지만 끝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내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내가 되씹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넘보고 있어요. 세 번째, 불완전한 지상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불완전한 지상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포함해서 이제껏 봐왔던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죠. 4장까지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잖아요. 어느 한 사람 뭐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까? 단기간 내에 기하급수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진정한 부흥을 폭발적으로 맛보았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 모든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그 질과 수준을 유지하면서 영적, 양적, 수적 부흥을 맛보았던 진정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요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상교회, 불완전한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다룰 때는요,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어디 가든지 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종종 이 교회가 왜 이래? 이제까지 잘 해오다가 왜 이래? 그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잘 나가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완전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겠는데 좀 완전한 교회 없습니까? 어디 가서 상처 안 받을 교회 없습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죠. 아직 나는 완전한 교회를 못 봤습니다. 근데 혹시 찾아보다가 나오면 내게 알려주시고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한 교회 없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한편 안주하지도 말아야 돼요. 뭐 교회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지 뭐 사람 모이는 곳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똑같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니까 그렇지 뭐 이 수만 명 중에 한 명쯤 그럴 수 있지 뭐 99.999999999%는 성령 충만한데 뭐 이루지 않았어요. 그 잘못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성령 안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끝으로 잘못된 연합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잘못된 연합. 내가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아쉬운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같이 함께 공모해서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실래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우리말에 뭐라고 나와요? 더불어. 또 9절에 보면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같이 공모했느냐 그 말이죠. Plan together. 이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둘 중에 누군가가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보, 우리도 바나바처럼
땅 팔아서 교회에다 냅시다. 그거 좋지. 땅 팔았어. 근데 생각보다 땅값이 오른 걸로 자기가 모르고 팔은 거예요. 너무 큰 값을 받았어요. 이거 다 바치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금만 바칩시다.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말렸으면 괜찮은데 말리질 않고 그래? 어떻게 그런 영특한 생각을 하냐? 그러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질문해 봅시다. 누가 먼저 그랬을까? 아나니아가 먼저 그랬을까? 부인 삽비라가 먼저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여자가 먼저 한 짓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이 설교를 다 쓴 다음에 제 아내한테 밤에 물어봤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당신 생각에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이 누군가 먼저 제안했을 때 누가 그랬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는 뭐 그냥 조금도 서슴지 않고 아나니아가 먼저 했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빴죠.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주로 당신이 먼저 제안하잖아. 나는 그냥 기도로 뒤에서 뒷받침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삽비라가 먼저 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누가 먼저 했거나 상관이 없죠. 어느 한 사람이 잘못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이거 좀 감춥시다. 하지 맙시다. 그럴 때 뭐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혼을 내주든가 말이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잘 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말이죠. 당신 정신 나갔어? 이런 얘기 해도 좋고요. 근데 안 말리고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쁘냐 그러면서 같이 함께 공모해서 그릇된 연합, 잘못된 연합. 여러분 연합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부부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누굴 죽인다.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선이에요. 교인들끼리 마음이 맞아서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같이 연합을 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작당을 하는 것은 옳은 일에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왜요? 누구 한 사람이 뭐를 제안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직보다는 충성에,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의리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잘못된 것을 딱 제안했을 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을 못 하는 거야. 왜? 저쪽에서 하는 말이 친구 아이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장동건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친구 사이에 뭘 따지고 그거 안 되는 거죠. 한국은 loyalty based culture예요. 서양은 honesty based culture고요. 근데 이것이 컬처라고 보기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죠. 옳지 않으면 친구 사이도 갈라질 수 있어요. 옳지 않으면 군신 간의 관계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임금을 모실 때 임금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죠. 무조건 absolute loyalty.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한국 교회는 공자도 살아있다고 믿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는 김경일 교수의 책을 읽고 그래 교회 안에 두 분이 다 살아있구나. 한국 문화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10년, 20년 지기 친구와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뭐를 해도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고 할 수 없이 같이 연합을 해야 돼요. 교회가 영락없이 이 그릇된 모습에 빠져 있죠. 제가 교회에 온 지 4년이 되었어요. 아마 40년쯤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폐가 누구인지는 제가 다 알 겁니다. 4년만 돼도 알겠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이 딱 나서면 그 사람 주위에 쫙 누가 모여. 누구 한 사람이 딱 모이면 딱 모여. 이렇게. 이게 지상교회의 현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새롭게 개선해야 될, 변화되어야 될, 거듭나야 될 큰 모습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참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쉬워요. 똑같은 헌신이지만 정반대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바나바와 비교를 해보면 영락없이 누가는 대조를 시키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바나바의 헌신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는 헌신이에요. 똑같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 팔았어요. 똑같이 자기 손으로 자발적으로 교회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헌금을 드렸어요. 누가 더 많이 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쪽은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헌신의 표상으로 남아서 바나바처럼 됩시다 하는 설교의 제목을 받았고, 또 한쪽은 수치스러운 불명예 전당에 그 이름을 기록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죄인은 범하지 맙시다 하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바른 모습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